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나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를 향해, 그 나라를 향해 같이 나아가자라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이 떠나가고 썩어지는 죽음이 떠나가게끔 빛과 소금으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는 왕이자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지금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이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그간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삶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게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일상에서 섬겼던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왔던 하나님을 주일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다시 시작해내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반복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천국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평일과 주일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일상과 예배당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10가지 모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우리의 일상을 따로 떼어낸 것처럼 살아가려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된다면 일상에서도 그렇고 예배당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재정, 에너지, 인생 모든 것들을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살아내자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끔 누가 완성해 주셨습니까? 이뤄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조화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만 가득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벽이자 담이었던 죄를 없애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무서워하는 감정에서 경외하는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켜지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감당하러,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와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넘어설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기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심으로써 예수가 내 행동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예수의 행동이 되는 거고 나의 말이 예수의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만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의롭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로 이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다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여기 있다라고, 나의 삶을 통해 빛을 보라고, 천국을 보라고 말하게 되며 나의 존재를 두고 내가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율법을 이루고 오히려 더 나아가 율법보다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질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작은 것도 버리지 말고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실까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신의 실생활에 맞게끔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것, 또 멋대로의 이혼 증서,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끔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율법을 변형시키려는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부모 공경할 가장 최우선을 여기고, 내가 배우자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1.1획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절로 율법을 지켜내며 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마침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조차도 지켜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심으로써 그 관계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어찌나 그리 고귀한지요. 나 자신은 죄인인지라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어떤 길이 명예로운 길인지, 하나님 자녀다운 길인지, 예수를 따르는 백성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